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범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케네디 대통령이 파리와 비엔나, 런던에 갔을 때 가는 곳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서울 시내에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복싱 선수인 알리를 보려고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모습과 메시지가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않았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모여들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비범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듣지도 또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죽은 자의 생명을 되돌아오게 하고 다시 살게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명성이 자자해지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천 수만 명의 군중이 예수님을 보려고 떼를 지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명절에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뵙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들어보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말씀을 듣는 중에 큰 확신과 또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도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나이다 하고 요청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유대 땅 언덕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언덕에서 보훈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갈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며, 무덤에서 나와 영광 중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위대하신 때문에 보고자 하십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군대 대장이 우리 앞에 온다 해도 우리는 달려가서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위인들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면 다 보잘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위인들이라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한 모든 것은 위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이라는 점에서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살아계시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생애도 위대합니다. 그는 두루 다니시면서 온갖 이적과 착한 일을 많이 행하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셨습니다. 죽음도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죽음도 위대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또 위대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만 것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세상 끝날 때 다시 이 세상의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도 가지 못했던 위대한 성품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뵙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아들도 아니요 왕의 아들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요 먼 나라로 갔어요. 그의 어린 딸이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엄마, 아버지가 저 사진 틀에서 뛰어내려 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계로 뛰어내려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 세계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어요.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보고자 하십니다. 소경이 의사한테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됐다고 하면 그는 제일 먼저 자기를 고쳐준 의사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죽을 죄수를 어떤 정치가가 자유롭게 석방해 줬다면 그 죄인은 제일 먼저 자기를 자유롭게 해준 그 정치가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매를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또한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교회나 성직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큰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서 전체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또한 그렇게 예비해 두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수님께서 사단 머리를 상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서도 페이지마다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이는 누구라도 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배웠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둘째로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생각에서 지워버릴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요, 눈을 감고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기도드릴 때 영의 눈으로 천국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하늘을 날아갑니다. 땅에서는 구름이 끼고 껌껌하고 비가 오지만 또 비행기를 타고 가고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밑에 구름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높고 높은 빌딩도 꼭 성냥가운 폭에 놓은 것 같아요. 큰 자동차도 마치 콩알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조금 올라가 보아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즉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을 뵙고 말하기를 나는 그의 빛나는 얼굴에서 선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통해서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하신 모든 행동들을 함으로써 우리는 꼭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들은 성경이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먼저 저와 여러분, 저를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에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모든 태도를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인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누구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오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가고자 하면 나는 집에서 마음으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성령 또한 또 성령님이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신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모든 설교와 찬송과 기도야 또한 예배의 모든 전체가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모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들의 죄가 씻음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황막한 세상을 홀로 걷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바라보고 주님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고민과 근심과 아무리 무서운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생활 전반을 지배하시는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평안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또 자기 모든 것들을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주인으로 모셔야 해요. 우리 생활 전체에서 예수님이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떠한 일, 어떤 사람보다도 앞세우고 높이 세워져야 할 분이십니다. 셋째로 위로자로 모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또 사랑 어린 말씀입니까? 엄마가 우는 아이를 두 팔로 안고 위로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슬픔과 또한 근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님께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라고는 없어요. 여러분, 넷째로 또 우리를 돕는 자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돕고 계시며 죽을 때까지도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돈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리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은행원인 교인 집으로 신방을 갔다고 해요. 비서가 나와서 안내를 하는데 문에 흰 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보더니 그것을 보이며 흰 카드가 걸려 있는 동안은 아무도 그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랍니다. 한 30분쯤 기다리다가 흰 카드가 내려져서 들어갔더니 기다리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흰 카드가 문에 달려 있을 때는 누가 와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서가 알고 못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흰 카드가 달려 있는 동안 그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요,
남북 전쟁이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편말을 걸어놓고 기도하면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보고하지 못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만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이나 문제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섯째로요, 최후의 심판자로 모셔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와 때는 누구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릅니다. 그가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을 안다면 세상 일은 좀 뒤로 하더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크리스찬을 심판대 앞에 모으고 그 행한 일에 대하여 심판하여 그 행한 공적에 따라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지 않는 이는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심판주로 믿고 또한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 마음과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